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령 강림절 후 11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모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사도 베드로의 겸손한 증언 가운데서 우리 신앙의 근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빛을 주셔서 나사렛 예수님에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짓는 산돌이 되게 하소서. 이제와 영원토록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하나님으로 살아계시고 다스리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서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겸손과 믿음 안에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십시다.
다 같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주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부족함,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대항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길을 떠나 유리방황하고 주님이 주신 선물들을 탕진하면서, 그리고 주님의 사랑까지 잊어버리고 우리가 얼마나 자주 주님께 죄를 범했는지는 주님만이 아십니다. 오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을 슬프게 하였던 것들이 이제는 우리로 부끄럽게 하며 송구하게 할 뿐이니이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빛 안에서 살며 주님의 길 안에서 걸어가도록 우리를 도우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복된 소식을 들으십시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도 여러분에게 선언합니다. 여러분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우리도 서로를 용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성도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주위의 분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이요 우리의 길의 빛이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 안에서 주님의 진리를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그 신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레위기 2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 성경 181쪽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표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열 닷새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 성경 268쪽에 있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신약성경 143쪽에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명절에는 가족끼리 오손도손 모여서 정겨운 이야기를 나누지요.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명절의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저는 세 번에 걸쳐서 유대인의 명절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유대인의 명절에는 7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이고요. 우리가 잘 알고 익히 들었던 절기죠. 그리고는 유월절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지키는 무교절입니다. 이건 모두가 다 유대인의 이 종교력으로 따지면은 1월 달에 있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무교절 첫날을 지나고 나서 이튿날에 또 지키는 절기가 있는데 그것은 초실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초실절에서 7번의 안식일을 지나고 난 다음 날 그때는 7.7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킵니다. 그리고 나서 7월 달에 가가지고 7월 첫날을 7월 1일을 나팔절이라고 지키고요. 그 다음에 또 7월 10일에 가면은 속죄일이라고 지키고,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지키는 초막절입니다. 이렇게 해서 6개의 절기가 유대인들이 지키는, 종교력에 따라 지키는 절기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의 절기, 그러면 잔치한다, 그리고 먹는 걸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의 절기는 다 먹는 것은 아니에요. 특히 속죄일 같은 절기는 먹지 않습니다. 오히려 금식을 하죠. 그래서 그 하루 동안은 완전히 금식을 하고 아무것도 음식을 먹지 않는, 그러니까 그냥 축제인 것이 아니고 이것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지키라 하신 그 절기를 순종함으로 지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절기들을 지킴으로써 자기들의 그런 신앙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그런 절기들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왜 이 구약의 절기들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까? 우리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구약의 그런 절기들을 따라서 제사를 드리거나 그러지도 않는데, 우리가 왜 구약의 절기를 알아야 될까요? 여러분, 구약의 절기들은 오늘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아주 귀한 뜻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든 시간은 하나님께 속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고대 사람들은 오늘날처럼 이렇게 시계가 있고 시간을 따라서 철저하게 약속을 지키고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냥 해가 뜨면 하루가 밝았나 보다. 그리고 또 해가 지면 하루가 지났나 보다. 이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계절이 지나면 이제 봄이 오나 보다. 또 여름이 가는가 보다. 이러고 살았지. 그렇게 철저하게 달력을 따지고 날짜를 따지고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그렇게 살아가도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인가 하는 것을 생각지 못하고 살았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들을 지키라 하고 말씀하시고, 그 절기들에는 모든 일을 다 쉬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제물을 드려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시간의 흐름을 느끼고 깨닫고, 그리고 그 시간의 흐름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더덥고 허무한 인생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시간이 유한하다는 사실도 알고 있고요. 또한 이 시간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하는 사실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들을 소중하게 사용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정직하게, 그리고 바르게 의롭게 살아가려고 힘쓰게 되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얼마나 근면하고 성실하게 되는지 몰라요. 어쨌든 우리의 삶에 참 가치를 주시는 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절기들을 주신 거예요. 두 번째 절기의 의미는 뭐냐면 안식의 시간과 쉬는 시간을 구별해 주셨어요. 너희가 엿새 동안은 일하지만은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라, 모든 일을 중지하고 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분명히 일하는 날과 쉬는 날을 구분해 놓으셨어요. 이렇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삶에서 균형을 맞춰 주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의 삶에 회복과 쉼을 주셔서 건강하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은 쉬는 날이 쉬는 날이 아니에요. 쉬는 날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수고해야 되고 일해야 되고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근심하고 걱정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주일날은 안식일이에요. 주일날은 거룩한 날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일들을 다 중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의 존재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우리 자신 스스로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킴으로써 우리가 구별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지키는 그 순간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절 말씀에도 보면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이니라. 그래서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7일 만에 오거든요. 그래서 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 절기 속에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계속해서 나타나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77절도 결국은 안식일을 7번 지난 다음 날이 77절이에요. 이 77절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가 하면은 또 이 무교절도 7일 동안 지키라고 하고요. 초막절도 7일 동안 지키도록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은 이것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다. 그래서 쉼과 일을 구분하게 하셨다. 세 번째는요, 이 절기들을 주심으로써 하나님 중심의 자기 정체성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이 자기 정체성을 세워주시기 위함입니다. 사실 이 히브리인들이 지킨 이 절기들을 가만히 보면은 이 절기들은 과거의 사건들에서부터 유래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이 바로 애굽에서 탈출할 때에 그들이 지냈던 그 사건. 죽음의 천사가 양의 피를 바른 문은 넘어가는, 그래서 살아나는 그 사건을 매년마다 기념하는 거죠. 그죠? 그 외에 뭐 초막절도 다 그렇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과거의 사건들을 다시 회상하는 동안에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자의식을 분명하게 가질 수 있게 됐던 거예요. 그렇게 이방인들은 그런 걸 지키지 않죠. 그러면은 이 구약의 과거의 사건과만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 7개의 절기들은 미래에 있을 일을 미리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장차 일어날 미래의 일을 이 속에서 그려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구약의 7가지의 절기들에 대해서 배우는 동안 오늘 우리들에 대해서 예언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그래서 이것이 옛날에 구약의 사람들에게만 관계된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이런 절기들을 만들어 주셨고 지키라고 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도 이 절기 속에 들어있어요.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첫 번째 명절은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히브리 원력으로 첫 번째 달인 니산월 14일 저녁에 지키는 명절입니다. 첫 해의 14일 저녁, 그러니까 그날은 유월절로 지키면서
그날에는 양을 잡고 그리고 무교병을 먹고 쓴나물을 먹는 것이죠. 이렇게 지키는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애굽에서 그들이 탈출할 때에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애굽 전역에 있는 첫 장자들을 다 죽게 하셨어요. 그것은 장자들은 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을 내신 거예요. 바로가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니까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 죽임을 당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죽지 않는 법을 가르치셨죠. 그것은 너희는 어린 양을 잡아라. 그래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문을 닫고 그 안에 들어가서 구운 양고기를 먹어라. 그리고 또 무교병을 먹고 그리고 쓴나물을 먹어라. 그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죠. 쓴나물은 고통, 이 고난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이 애굽에서의 이 고난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이 죄악의 고난,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불안했던가, 마음에 평화가 없었던 것. 예수 믿고 나니까 마음 편해지니까 다 잊어버렸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너희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라는 거죠. 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지키게 되는데 사실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미래에 있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요한은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될 때에 요한이 6개월 앞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줄 때에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왜 갑자기 양이 나옵니까? 왜 어린 양이 갑자기 나와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유월절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알게 하신 거죠. 유월절의 어린 양? 그 어떤 양입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양은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죽은 양이에요. 장자들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 그날 밤에 양이 대신 죽었다고 하는 피를 그곳에 바름으로써 그 집안의 장자들과 모든 짐승의 첫 새끼는 살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의 생명을 대신해서 어린 양이 죽은 것이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이 세상의 만민들을 위하여 자기 스스로의 목숨을 희생하시고 그 피로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어요. 속량하셨습니다. 대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살게 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유월절의 뜻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 죽으셨나요?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전날 그 낮에,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하면 이 유대인들이 유월절 어린 양을 준비하는 날이에요. 준비한다는 말은 이 양을 닷새 전부터 양을 선택해서 그거를 딱 보관해 놔야 돼요. 그래서 그 양을 다른 데 가지 않고 다 양이 건강한가, 흠이 없는가를 나흘, 사흘, 닷새 동안 지켜보는 거예요. 지켜보고서는 그리고 나서 이날에 잡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을 유월절이라고 해요. 안식일 전날에 잡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날에 죽으셨어요. 바로 그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왜 그 수많은 날들이 있는데, 1년 중에 수많은 날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 양을 잡는 날에 예수님이 죽으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히 벌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 유월절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놀라운 계획 속에 이미 시작하신 구속의 사역의 시작이죠.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는 무교절입니다. 이것은 니산월 15일부터 7일간 지키는 명절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 바로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 시작돼요. 그래서 이 안식일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지키는 것이 무교절인데, 이 절기 동안에는 누룩을 넣은 떡을 먹어서는 안 돼요. 모든 것은 누룩이 없이 떡을 해서 먹어야 됩니다. 이 누룩이 없는 떡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6월절에서부터 유래됐죠.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에 그들이 언제 누룩을 넣어가지고 부풀려가지고 그걸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룩 없이 그냥 적당히 반죽해서 들고 나온 거죠. 그래서 그것을 구워 먹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매년마다 지켜라. 그래서 일주일 동안 너희가 너희 집에 있는 누룩을 다 없애버려라. 그리고 깨끗하게 없애버리고 아무 누룩도 없는 것을 그렇게 음식을 먹고 그렇게 지내도록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이것은 죄를 없이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했죠. 바리새인의 누룩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외식이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외식이 있었어요. 겉으로는 잘 섬긴다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기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를 잡아 죽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외식인데, 공공장소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옷에 술을 달아가지고 주렁주렁 해서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하게 걸어가고 거룩하게 그렇게 말하고 사람들에게 인상받. 그런데 정작 자기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바치지 않았어요. 그것은 드러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외식이 제자들 공동체에는 들어와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누룩은 특징이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게 삽시간에 번져버리는 것입니다. 쫙 퍼져버려요. 그래서 온 덩이에 퍼져버려요. 온 밀가루를 다 누룩이 차지해버려서 부풀어 오르게 만드는 거죠. 사실은 별거 아닌 것인데 굉장히 크게 부풀어 오르는 것, 이게 외식인 것처럼 이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겉모양만 번드르르하게 하고 속에는 하나님 사랑이 없는 이런 외식하는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삽시간에 번져버립니다. 그래서 모두가 그래도 되나 보다 이러면서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과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이요, 부패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부패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을 다 제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는 초실절입니다. 이 초실절은 무교절이 시작되는 날 다음 날에 있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니산월 15일이 무교절이 시작되는데 그 다음 16일 날이 초실절이 되는 거예요. 이 초실절은 뭐냐면 첫 번 거둔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시간, 이때가 이제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 때거든요. 처음으로 보리를 추수했어요. 처음으로 보리를 추수해가지고 먼저 하나님께 바쳐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추수해 온 것을 그 제일 첫 번 것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다 흔들었어요. 한 단을 흔들어. 이 흔든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바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 것,
그리고 가장 좋은 것, 이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뜻이에요. 그분이 최고 높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어른이에요, 어른.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는 절대로 먼저 먹지 말아라. 떡도 해 먹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먼저 먹지 말아라. 반드시 하나님께 먼저 드린 후에 너희가 먹어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그렇게 지켰던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초실절의 이 유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 땅에서 수고해가지고 자기들이 처음으로 얻은 곡식인 거예요. 그 처음으로 얻은 곡식을 자기들이 먼저 먹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바치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거죠. 왜요? 그 땅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모든 곡식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드렸던 거죠. 여러분, 이 초실절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날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은 언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금요일 날 낮에 운명을 하시고 그날로 장사 지냈다가 안식일이 지나고 난 안식일 다음 날 새벽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날이 바로 초실절이에요. 왜 예수님이 초실절에 부활하셨을까?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시거든요. 예수님은 모든 죽은 자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곡식들을 가져다가 제사장이 드릴 때에 이 곡식을 드렸지 거기다가 감람나무를 흔들지 않았죠? 곡식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셨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많은 추수를 했는데 그리고 앞으로 추수할 건데 그 모든 곡식들을 대표해서 한 곡식단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 이 말은 그 단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말은 모든 것을 받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는 말은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를 받아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모두를 하나님이 받아주셨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리고 이 종려나무 흔든 게 아니라 곡식을 흔들었잖아요. 모든 곡식과 똑같은 곡식, 그것을 흔들었잖아요. 이것을 하나님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앞으로 장차 우리가 부활할 그 몸과 똑같은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를 우리가 모두 다 똑같은 부활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은 모두 오늘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고 그리고 정결하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부활의 뒤를 이어서 모두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게 될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 가운데서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을 잊지 말고 늘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고, 그리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늘 누리며 또 이웃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이 7가지의 절기, 이것들이 미래를 내다보게 해주는 그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기 위하여 우리를 이와 같이 미리 예정해 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항상 주와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진리의 하나님, 우리들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케 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허물 많은 죄인들을 사랑하사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시고 무지와 어리석음을 깨우쳐 바름을 알게 하시고 진리를 따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진실되게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흐르는 시간 속에서 우리의 길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거룩한 주의를 허락하사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시간의 무상함 속에서 게으르고 나태한 생각을 일깨워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죄의 망각 속에서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것을 따르게 하옵소서. 하나님, 한마음 한뜻으로 모인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순결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갖기를 원합니다. 혼탁한 세상 속에서 편리함에 빠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바른 것을 사모하며 진리를 따르는 열망을 주시사 오직 참된 것을 바라고 갈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여름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고귀한 생명들이 희생되고 많은 수재민이 발생했습니다. 피해는 반지하 거주민, 시장 상인, 자립교회 등 가난한 이들에게 더 집중되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왜 잘못된 정책을 펴는 정치인들은 안전한 곳에 거하면서 그 피해는 오롯이 힘없고 가난한 자들이 져야 합니까? 왜 해마다 똑같이 반복되는 피해를 당해야 하는지요? 이제부터는 관련 전문가들이 예견되는 비 피해에 대비하여 올바른 정책을 세우고 준비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을 잃고 집을 잃고 슬픔에 빠져 있는 수재민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상처가 하루라도 빨리 아물 수 있도록 함께 고통을 나누고 온정을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한 알의 밀알이 썩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믿는 자들을 구원하여 하실 것을 작정하셨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따라오라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예수님의 희생을 배우게 하옵소서. 탐욕과 거짓을 버리고 진실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추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병든 뿌리를 뽑아주시며 새롭게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얻어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보를 참고하시고 봉헌 드리시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영원하신 하나님, 우주의 창조주시며 모든 선함의 공급자이신 하나님, 우리가 이 지구와 우리의 가정과 생명의 선물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상처난 이 세상을 치유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상에서 버림받아 죽으시며 죽음에서 승리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그가 살아계시기에 우리도 살아 영원히 주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의 마음 문을 여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우주의 창조주시며 주권자이신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행할 바이며 또한 우리의 지극한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위엄에 가득 찬 손으로 이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셨고 성령으로 인간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며 이 땅에 우리를 두시어 주님을 찬양하며 섬기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 방황하며 죄의 광야에서 길을 잃었을 때에도 진리로 예언자들의 마음을 불같이 뜨겁게 하시어 주님의 백성을 의의 길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또한 때가 참에 아들을 우리 구주로 보내셨습니다.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노래하는 하늘 성가대와 모든 시대, 모든 곳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 거룩 거룩하시다. 온 누리에 가득한 주 영광 높은 곳에 호산나. 거룩 거룩 거룩하시도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복되십니다. 그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강림하심으로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시험 받으신 광야에서도 성령이 능력으로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께서 사시며 사역하시는 동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가난한 자를 섬기시고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선포하시며 눈을 여시어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친구 없는 자, 소외된 자에게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는 모든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이르렀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서 일어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꺾으셨고 영생에 이르는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셔서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평화와 능력의 도래를 약속하십니다. 주 예수께서 잡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은혜의 행위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부터 이 떡과 잔을 취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구속을 기쁨으로 기념합니다. 이 찬양과 감사의 제물을 거룩하고 산 예물로 드리는 우리 몸으로 받으셔서 우리 삶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을 선포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 여러분의 떡에 뚜껑을 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 곧 우리가 떼는 떡과 축사하는 잔 위에 부으셔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성찬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 성찬에 참여한 모든 이와 함께 어디에서나 섬김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이 떡이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몸이듯 우리를 보내셔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성령의 불로 우리를 녹이사 한 교회로 만드소서. 모습과 생각이 다른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진리를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불타게 하셔서 기쁨에 넘치는 제자로 살며 환한 빛으로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소서. 우리를 지키셔서 최후 승리의 날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또한 하나님의 모든 성도와 함께 영원한 나라의 기쁨에 참여할 때까지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게 하소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와 영원까지 모든 영광과 존귀를 거룩한 교회 안에 계신 성령께 그리고 주님 곧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께 바칩니다. 아멘. 여러분의 떡을 높이 드시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다 같이 떡을 받으시겠습니다. 이어서 잔을 높이 드시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다 같이 잔을 받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성찬 후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성찬을 받은 우리를 성령과 하나 되어 살게 하셔서 주께서 주신 선물을 온 세계에 나타낼 수 있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먼저 우리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나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다시 한번 어두운 날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네,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교육자와 또 우리 부장 선생님 또 교사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신 분들 위해서 한번 박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이 무더운 여름철인데도 어린이들을 위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힘쓰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2부 예배 후에 남선교회실 또 여전도회실 이런 여러 장소에서 우리 남녀 선교회 원리회로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신방을 코로나이기 때문에 못했기 때문에 이 전체 대신방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또 그 확진자가 늘어나는 바람에 또 못하고 우리 온라인 신방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우리 성도들 직접 가서 손을 잡아드리고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전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이 영상 통화를 통해서 따뜻한 만남과 위로를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카톡 영상으로 이게 신방을 하게 되겠는데 여건상 어려운 그런 연세 드신 분들 그런 분들이 계시죠. 우리 자녀분들께서 좀 도와주셔서 그렇게 영상 통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뭐 간단하죠. 카톡만 있으면은 그냥 그 버튼만 누르면 그냥 이렇게 영상 통화를 할 수 있으니까 영상 통화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면 신방이 가능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구역장이나 담당 교역자를 통해서 요청하시면 안전하게 신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그 외에 우리 수제 구원금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노회 안에 미자립 교회들이 양평과 이런 시찰들에 있는데요. 뭐 이번에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함께 도우려고 합니다. 기억하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성진 씨, 김미래 씨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부부가 되시는데요. 우리 부부 다 제가 지난주에 통화를 해보니까 부모님들이 다 예수를 잘 믿으신 분들이고 또 이 남편분은 또 군대 가기 전까지 아주 성실하게 교회를 잘 다니셨던 분이신데 군대 갔다 와가지고 잠깐 쉬다가 이제 우리 교회로 나오시게 됐어요. 여러분이 많이 도와주시고 또 우리 한 식구로 그렇게 받아주시고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환영하는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부르시겠습니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놀이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놀이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어디 나래 일 가려고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금수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한동강산에 일하러 가세. 평안히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십시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